세상에서는 타인을 평가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준이 겉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 그리고 그 매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겉모습이 직관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이러한 모습 이면에는 전혀 다른 속내를 감춘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 진실함을 사실상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직들은요, 겉모습에 사실은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추천서를 통해서 이 사람을 겉모습만 아니라 속모습까지, 그러니까 내면까지 좀 검증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로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은지를 좀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천서 문화가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면서 살아가지만 참된 이 복음의 사역자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지나가는 이 사람들의 이 가치관 속에서 겉모습으로는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추천서를 받아서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요, 겉모습도 아니고 사실은 추천서로도 검증되지 않고 아무리 화려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 오해받고 그 사람이 살아갈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투명성을 스스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겉과 이 추천서로 그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참된 복음의 사역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정말로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3장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는데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거의 바울의 사도권은 계속적으로 공격의 대상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울의 직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후서에도 그렇고, 후서에 넘어와서는 이제 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아니하냐, 이런 문제까지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추천서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추천서다라고 바울이 3장에서 고백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의 이제 사도의 직분이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즉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추천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분자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거짓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사역자든 직분자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거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은혜에 따라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사도권을 공격하고 왜 당신은 추천서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정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공격들을 퍼부으면 거기에 대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바울은 왜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 가치관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도권은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거다라는 이 확실한 은혜가 그리고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낙심하다는 이 단어는 지쳐서 포기하다, 그리고 악에 굴복하다, 용기를 잃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상태, 낙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대로 철저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셨듯이 그 사도권을 믿고 그리고 그 긍휼하심에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개인적인 자격이 충분했다라고 여겨지면 바울은 반드시 여기서 낙심했을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정말 이 사도의 직분을 가졌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 자격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자격의 조건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비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자격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와라.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자격을 요구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 사람을 버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실패했다고, 그 사람이 망했다고, 그 사람이 낙심했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긍휼로 너희에게 은혜로 직분을 맡았고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였으니 너희가 해야 할 것은 그 자격을 갖추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충성.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긍휼하심을 여겼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대로 스스로 추천하였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신은 그 직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은 무엇일까라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남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나 불미스럽거나 교활한 동기로 은밀하게 행동하는 행동들인 거죠. 그러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 사람들은 다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죠?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공개하고 알려주고 싶지 않고 몰래 은밀하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죄된 요소들이 바로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는 대놓고 짓진 않아요.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면 굉장히 사이코패스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경우가 높습니다.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도
대낮에 사람들 많은 데에서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대놓고 그 죄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것도 말하고 또 웃기긴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대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을 폭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은 곳에 가서 몰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인다라는 것은 바울은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은밀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자신의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됨을 결코 숨어서 그 나쁜 동기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역자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에 물을 섞습니다.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주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희석돼서 그리고 그 포도주의 그 원가보다 물을 섞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잡게 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이냐?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서 그리고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처럼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서 이 율법주의나 그리고 성공주의나 이런 것들을 섞어버려서 자꾸 사람을 타협하게 만드는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비난해야 되냐면 바울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고 그 불순물을 말씀에 섞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이 바울의 복음과 이 거짓 교사들이 듣는 이 복음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비난할 수밖에 없냐면 바울을 비난해야 되고 그리고 바울이 가진 그 사도권을 비난해야 됩니다. 그 사도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자신들이 오히려 더 높은 권위에서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겉으로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오히려 탐욕을 취하고 이득을 취하고 교만을 취하여서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협하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주게 되었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결코 옳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나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나는 불순물을 섞어서 말씀을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대로 스스로 나는 이것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솔한 직분자의 정신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복음의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 진리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경향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타협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참 진리만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좀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씀 있는 그대로만 읽는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 된 입장에서 재밌고 즐거울 수만 있겠습니까?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성경책만 봐도 그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상할 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리고 죄가 나를 자꾸 누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 아무리 예배 시간이 재미없다고 한들 설교가 재미없다고 한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이죠. 맞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요소들은 넣어도 아무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없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그 내가 가지고 온 그 어떠한 그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만약에 진리를 훼손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적용했을 때 사람들이 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만 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적 기법을 마음껏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재미와 요소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 전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참 모습이었던 거죠. 거기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이런 바울의 진리적 선포를 계속적으로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복음의 진리만 전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다 쓰지 않고 이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론 거절하는 사람도 많지 아니하냐.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던 거죠.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가렸다면 우리가 가린 것이 아니라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지, 내가 참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려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희석시켜서 정말 사람들이 먹기 좋게 맛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바울이 가리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가였고 언변가였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사람들을 홀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기를 잘 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똑똑해야 사기도 치는 거거든요. 똑똑하지 않으면 사기를 못 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그리고 지식으로 무언가를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현혹시켜서 무언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험 파는 사람들이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기가 막히게 잘하죠. 영업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네. 왜 그러냐?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홀려야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사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빼내야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 펜을 꺼내서 사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이 바울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은 전혀 다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차를 팔지 못하거나 보험을 팔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그 사람한테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이 그 감당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만큼은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었는데, 참 진리가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밭에 금은보화가 있다라면 사람들이 이 밭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사람이 그 밭을 덮고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가린 거는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망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왜곡시켜오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리어서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짓 선교사들은 유대주의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또 이렇게 심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키고 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율법주의가 잘못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잘못됐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네, 사람의 마음이 완강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4절에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중에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마음이 완악했느냐?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다 칭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속삭이는 거죠. 거짓으로 혼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순결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혼미하게 만든다는 이 단어는요, 눈을 멀게 하다는 뜻이에요. 눈을 멀게 한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진리인지 그게 보석인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적극적으로 불신자들에 개입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영적 소경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님이 돼서 안 돼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을 감으면 빛이 보이긴 합니다. 센 빛이면 저기 빛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빛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영적 소경이 됐다는 것은 아예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는 상태로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왜곡을 시켰죠? 복음에?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거짓으로 그 마음에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밝았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거짓으로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 빛이 얼마나 밝은데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사탄의 잘못이라고 취급하는 것도 좀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사탄이 계속적으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복음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은요. 빛을 보면 그 빛을 보고 눈을 떠야 되는데 뜨지 못하도록 계속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들을 전파하고 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전파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 누구의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정신스럽게 정신을 빼놓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은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주 되심,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종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의 욕망이 뭐냐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눈에 띄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칭송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전하지 않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 되심을 전했고 바로 우리는 그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변질은요, 결국은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드러날 때 복음이 변질됩니다. 사람이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왕자리에서 내가 벗어나서 나의 왕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왜곡된다면 복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자신이 드러나고 싶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변질돼 버린 것처럼 복음이 변질되는 요소는 사람이 드러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할 때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있을 수 있던 것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였고, 그리고 그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주 되심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를 종으로서, 직분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교회 안에서 자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자꾸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꾸 교회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는 헛된 망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질입니다. 언제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하죠. 주님이 주인 되심, 교회의 주인 되심, 내 인생의 주인 되심.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자신을 잊지 않는 이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선 내 자신을 잊어야 한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어려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가 종됨 이유를 6절로 설명하는데, 어두운 데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빛을 비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빛을 비췄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아까 4절에 이 세상의 신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왕자리에 앉히고 나를 자랑하며 나의 빛을 드러내길 원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강력한 빛을 비추셔서 사탄의 빛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가 비치게 하셔서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우리를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직분자이자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복음을 결코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신인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광의 빛을 비추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내 안에 세상의 교활한 방식이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고 내 자신을 잊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어진다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영광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오직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할까라는 그 고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의 사역자, 참된 복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정말로 교회와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